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1절 초반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어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새벽 기도에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에게도 넘치고 전하는 저에게도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1절 초반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7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사실 여러분 한글 성경에는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빠졌지만 우리 영어 성경 보더라도 then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이 앞에 그러니까 그러자 아니면 그때에 이렇게 이제 앞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니면 그때에 어떤 때죠? 뭐가 있었던 때죠? 그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그렇고 또 이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또 고침을 받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그렇게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과 또 사두개인 당파가 그 상황을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다고 얘기하나요? 보니까 마음에 다 시기가 가득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다 가두었더니 18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 고통이라는 게 그냥 뭐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어디 배탈 나거나 아니면 어떤 형들은 이렇게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그러한 아픔일 거예요. 한 분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단톡 카톡방에도 올린 그분인데 그 치과 치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3월이나 가능하대요. 3월 영국에서. 그렇지 않고는 프라이빗으로 치료받았는데 그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그 허리도 안 좋으신데 그 허리 아픈 거는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만약에 치료를 받았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어떠실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처럼 질투에 빠지고 막 그거 분노하실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함께 기뻐할 거예요. 야, 하나님의 또 치유하심이 있었구나. 기뻐할 겁니다. 회복한 거에 대해서 함께 즐거워할 거고 기뻐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분노를 하지요? 왜 여기서 이렇게 막 시기가 가득해서 질투가 이렇게 폭발해서 그들을 견디다 못해 그게 그 분노가 얼만큼 컸으면 그들을 잡아버렸어요. 체포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근데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자존심을 뭉갠 거죠. 왜 그럴까요? 지금 이들은 여기 대제사장이나 이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지식으로 사람들한테 따지면 지식의 최상층이에요. 또 사람들이 존경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 시대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모든 그 나라의 결정들을 하고 또 판단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주목은 이 사람들이 받고 있어요. 또 그들이 자기들의 지식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소리 앞에 복종하고 또 존경하고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디서 어, 이 별것도 없는 그들의 판단으로서는 배움도 없고 지식도 없고 뭐 대단한 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지금 설교할 때 사람들이 몰려들고 또 그들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났을 때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더군다나 지금 병자들이 치유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자기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당당하게 외쳤어요. 문둥병 걸린 자들이나 뭐 지체 장애자들이나 시각 장애인이든 뭔가 세상의 사람들이 고칠 수 없는 그 질병은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것이다.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선포했단 말이죠. 또 사람들 그렇게 배웠어요. 그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저 질병이 걸린 게 부모의 잘못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이 잘못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겁니까? 그렇게 배운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러한 질병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저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들의 그 고유 권한이거든. 그 일들이 저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게 된다면 자기들이 십자가에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이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 꼴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를 불이 나게 십자가에 모함을 해서 십자가에 죽게 맞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끝날 줄 알았잖아요. 예수를 죽였으니까. 그리고 자기들이 봤잖아요. 죽는 것을. 그렇다면 이제는 그런 일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데 사도들을 통해서 똑같은 일들이 나타나니까 이들은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빨리 잡아서라 이 일이 일어나면 안 되도록 만든 것이고 그 일이 나타나는 것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바라봤던 그 주목과 또 그 존경과 경외함이 저 사람들이 간 것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병자가 치유됐다, 뭐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거는 관심이 없습니다. 무슨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거짓을 거해서 죽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관심이 없고요. 자기들의 이 지위, 자기들의 이 자리, 이게 흔들릴까 봐 그들은 지금 시기가 가득해서 그 질투함이 분노로 표현되면서 그 분노가 그들을 체포하게 되고 옥에 가두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상황을 보면 정말 우리들이 어떠한 상황이 우리 안에 이 악함이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정말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해야 될 일을 지금 분노하고 있지요. 이거를 방치해두면 자기들의 논리와 또 자기들의 설교가 무너지게 되고 앞으로 설교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더군다나 사두개인들은 더 그렇습니다.
지금 제사장과 사두개인 이 부류가 사내들인 공의의 핵심 멤버들이거든요. 이 사두개인들. 근데 이들은 뭘 가르치냐면 이들은 이 초자연적인 일을 믿질 않았어요. 무슨 천사가 있느니 뭐 천국이 있느니 지옥이 있느니 내세가 있느니 이런 것을 그들은 없다고 확신하고 또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기적 같은 건 일어날 수 없다. 근데 지금 어떻게 자기들 눈앞에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잖아요. 병자들이 저건 치유가 안 된다고 믿었던 이들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회복함이 일어나잖아요.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가 부활해서 그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다고 또 사도들은 설교하고 있으니 지금 이 사두개인들은 세상 말로 그냥 말로 미칠 지경인 거예요. 그냥 놔뒀다가는 큰일 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눈앞에 벌어지는 그 일을 인정하자니 또 함께 그걸 무시하자니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때 어떻게 해요? 악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을 없애버리자. 저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도록 예수를 잡아 죽인 것처럼 저들도 잡자. 체포해버리자. 그렇게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무슨 이들이 무슨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보면 무슨 이 시대에 그 사람 거기 있는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한 건가요? 설교 내용이 그랬던가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일단 잡고 보자.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이들만 그런가요? 지금 현대의 사람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항상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고 기적도 있을 수 없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공격하면 저 기독교는 무너진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그런 공격들과 핍박들이 많았나요? 옥에 가두고 또 화형시키고 교수형에 처하고 다양하게 핍박과 우리는 그냥 조금만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건 얼마든지 알 수 있죠. 우리 한국에도 복음이 증거될 때 얼마나 핍박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서 끝났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19절 보시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박해해요. 핍박을 가해요. 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들을 옥에 가뒀어요. 그러면 끝날 줄 알았죠. 그런데 19절은 어떻게 시작하나요? 영어 성경 보세요. 어떻게? but. 그러나. 옥에 가뒀어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함입니다. 끝났다. 옥에 가뒀다. 끝났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but. 그러나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되는 순간입니다. 교회에 큰 환란이 왔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진정되는 국면이 있을 때 다시 이제 사도들을 치기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기도의 자리에 앉지 못하도록
다양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흔들고 핍박을 한다는 것이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크기의 일들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붙들린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둬놨던 그들의 빗장을 닫고 그 문고리를 걸고 자물쇠를 잠궜던 그 옥문을 주님께서 열어버리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이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뭔가에 묶인 것 같습니까?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도록 여러분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단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공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점령하진 못합니다. 왜? 우리에겐 주의 영,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그들을 옥에 가뒀어요. 천사가 없다. 그런 이들에게 천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없다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힘이 있다고 과거에나 그랬지 요즘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고 21세기의 과학과 지식을 통해서 기독교의 허구성을 표현한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옥문을 잠가버리고 복음이 나타나는 것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막아지던가요? 하나님께서는 과거든 지금이든 미래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으십니다. 세상은 기독교회를 옥문에 가둘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땅끝까지 보낸 그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도 그 옥문을 여시고 그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는 그 시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아공서부터 시작해서요. 우리는 이 전 세계 올 한해 한 달에 한 분씩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떻게 옥문을 여시고 이 주의 가서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 말씀들을 어떻게 그들 그곳에서 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듣게 될 것이고 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하게 방법으로 무슨 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회 규례로 여러 가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막습니다. 또 못하도록 합니다. 그러나 그 옥문을 강하게 잠그면 잠글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옥문을 여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21절에 보시면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옥문이 갇혀서 끝난 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이 여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걸 신뢰해야 돼요. 기독교는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이 종교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시대 기독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할 때 사단의 공격은 있습니다. 우리 입을 막을 수도 있고요. 우리를 옥문에 가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옥문을 여십니다. 여러분이 신뢰함으로
오늘도 맡겨진 사명 담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늘도 그 안에서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길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날마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보는 또한 거기에 동참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